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1절에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22장 1절 446쪽 구약선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윗의 피난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이미 하나님을 세웠었는데 현직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기가 아주 좋아요. 다윗은 천천히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 현직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하고 또 친분 관계를 맺어요. 아버지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왕의 아들은 다윗하고 아주 친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 다윗 당신을 도저히 살려주지 않고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으면 죽으니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얘기를 듣고 이제 도망살이, 피난살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21장, 19장, 20장, 21장 쭉 안 읽고 넘어갔습니다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고 어찌하여 너희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이 노비라는 곳으로 다윗이 이제 피신 생활을 하러 갑니다. 도망가니까 거기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래도 다윗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이 아들이 사울 왕의 아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다윗이 도망가요. 노비는 거기 가서 제사장에 가니까 제사장은 압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지금 왕이 될 사람이라기보다도 국방부 장관이고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오거든요. 보니까 이러니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 아무도 없나이다. 여기서 다윗의 단점이 발견이 됩니다. 거짓말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여차여차해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피해 다닙니다.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 2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사울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지금 왕이 자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이 이러한 곳으로 오라 하고 말하였나이다. 왕이 나에게 명령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아무도 여러 사람 가지 말고 혼자만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지금 피해서 도망와 가지고 자기의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도움받기 위한 것인데 나는 왕이 보냈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배가 고파요. 도망다니니까. 근데 21장 3절에 이제 당신이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셔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렇게 지금 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을 것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제단에 드는 진설병, 하나님의 제물에 드는 떡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정결하다 하면서도 떡을 좀 먹습니다. 그걸 누가 보냐면은 바로 이 도액이라는 사람, 사울 왕의 신하인 도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 양들을 목자장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았어요. 다윗이 도망왔는데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먹을 것을 줬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를 합니다. 칼이나 어떤 무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칼과 무기는 없는데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그 칼, 그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면 그걸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칼을 가지고 또 도망 다닙니다. 전에는 빈몸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무기를 가지고 도망을 다녀요. 그러면서 다음 두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은 10절,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처음에는 노백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드, 이건 블레셋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거기 가드 왕 아기스가 갔더니 거기서 다윗을 알아봐요. 저 사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대단한 사람이 인기도 많고 전쟁 잘하고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 21절 말씀 보면은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 일을 노래하고 바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 왕으로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본인은 지금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 다니는데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이 왕임을 아니면 능력 있는 자임을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본인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다 1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쏘며 흘리며 다윗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친 사람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미친 채 이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 그런데 그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미친 척했을까. 대문짝을 그적거립니다. 그리고 침을 쏘며 흘리며 질질 침 흘리고. 그러냐 가드왕 아기스가 보니까 완전 미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다윗을 끌고 가드왕에게 데려왔습니다. 가드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미쳐간 게 아니냐. 그러면서 15절에 내게 미쳐가기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리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리라. 이 미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본문 22절이 그러므로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이제 아둘람 굴 세 번째로 도망갑니다. 피해 다녀요.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 들어갔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내용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142편입니다. 그래 이 시편에 보면은
이 표제가 조그만하게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윗의 처한 환경,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지은 어떤 탄식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만 보더라도 미친 체 하면서 지은 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 그리고 또 142편에는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으면서 지은 시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이 다윗의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뭐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보면은 2절 말씀 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돌아오니 보세요. 환난 당하고 세상에 빚지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이 원통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약 한 400명이라. 지금 400명의 지금 이 오합지졸 많은 사람들은 세상 말로 군대가 모여지는 겁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모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는구나. 지금 다윗이 뭐가 있다고 보면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 다니는 신세인데 이 피해 다니는 신세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한 400명이 모은 겁니다. 다윗은 힘이 있죠. 보면은요. 그러면서 다윗이 여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 일이 네 번째로 하는데 모압 왕 미스베로 그곳에 가요. 거기 가서 뭐라 하냐면은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는 내가 알기까지 내가 지금 여기 네 번째 노베에서 바로 이 가드로 도망갔고 또 아둘람 굴에 도망이 있다가 이제 바로 모압 나라 미스베로 왔는데 여기에 지금 혼자가 아니죠. 약 400명이 지금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함께 모이는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줄 때까지 내가 좀 여기 있었으면 어찌겠습니까? 하고 청을 합니다. 이랬을 때 들어주는 거예요.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압 왕이 서로 간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좋은 관계가 이룹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납니다.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다윗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가 5절 봅니다. 선지자 갓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 다윗을 떠난 헤렛 숲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다윗에게 뭐라 하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다윗은 저는 사울의 그 어마어마한 이 죽이려는 그 세력을 펴서 도망 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호라임굴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사울에게 뭐냐면 사울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그러니 바로 오직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저기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 시기가 아니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저것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가 있는가를 깊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세운 왕으로 세운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이 사슬이 버름이 칼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어찌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갓이 그 내용입니다. 너무나 사울왕 의식하지 말고 고향 돌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현직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화를 냅니다. 어떤 화를 내냐면은 세상에
이렇게 내 신하가 이렇게 많고 지금 다윗은 피신 다니는데 다윗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지금 어디를 다니든가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그러면은 현직의 왕이 사울인데 다윗이 이집 도망했습니다. 저리 피했습니다 하면은 누가 소식을 알려주면은 가서 사울은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윗이 피신 다니는데 어디에 피신해 있습니다가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랬을 때 사울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바로 이 진노합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손에 단창을 가지고 내 밑에는 군대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바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없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다윗을 아무리 좋아서 따라다닌다 하지만은 지금 녹을 먹고 지금 천부장과 백부장과 녹을 먹고 요즘 말하면은 도지사가 되고 군수가 되고 이런 바로 녹을 먹고 사는 것이 누구냐? 다 내 덕 아니냐?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게. 그러면은 나에게 그런 상황을 얘기해 줘야지. 도망다니는 다윗이 너희들 도와줄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은 이 다윗을 향하여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더 나가서 알리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여기저기 다윗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면 잡으러도 갈 텐데 한 사람도 없다. 이랬을 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사에는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간신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 9절 보세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비 바로 이새의 아들이 노비에 와서 아이두무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전에 21장 7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다윗이 배고파서 이 제사장 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이 다윗이 배고파서 힘들어할 때 도와준 것들을 제단에 있는 진설병을 갖다가 다윗을 먹게 한 아히멜렉 제사장 그 상황을 누구? 도액이 봤습니다. 봤어요. 스파이와 같이. 그런데 보고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 구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 아들 노비 와서 아히멜렉에게 왔는데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바로 떡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라. 지금 이렇게 다윗이 피신 다니고 있는데 이때 누구? 바로 아히멜렉이 도와줬습니다. 그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 아히멜렉이 그냥 준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혹시라도 범죄하지 아니한가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울 왕이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이 피신 다니면서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에게 빨리 얘기해서 다윗을 본인이 사울 왕이 죽여야 되는데 숨겨줬다 그 말입니다. 먹을 것도 주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을 사울 왕이 그대로 놔두겠냐 그 말입니다. 14절 보면은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충신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오며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대장이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이니까.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바로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그 담대함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그 왕 앞에 한마디 충언을 할 수도 없는데 이 지금 아히멜렉이 왕이요 세상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충신입니다. 다윗은 당신의 사위 아니요. 그리고 당신이 이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랍니다 하고 입을 딱 함구해버립니다. 이런 어때요? 현직의 왕 앞에 대적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16절 보면은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리하리라. 가정을 몰살시킨다. 왕이 은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이 악한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을 사울이 사용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8절 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85명이라 제사장 85명을 죽여버려요. 누가? 이 악한 도액이
이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제단에 헌신하는 이 제사장들 무슨 여러분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는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이 지상에 공산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힘 가지고 퍼져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안에는 누구도 그것을 바로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도망가서 누구?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도에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85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 죽었습니다. 왜요? 당신을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도와줬다는 그것 때문에, 떡 줬다는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고발하지 않고 나에게 알리지 않고 도와줬냐,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책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23절 마지막 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희 생명도 찾나니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어떤 상황이 있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나 올바르지 못한 것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적인 방법이나 어떤 요행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에 주전에 와서 말씀 듣고 아니면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합당한 길입니다. 세상에는 방법과 수단과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 달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목적 달성하는 방법도 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이루는 단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인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께 보내주는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 연락파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불의한 것도 많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에 바로 등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현실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잘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에 깨닫게 하였사오니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여름 행사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증가로 선교 설명해서 기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경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때가 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